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7교회 중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서마나 교회,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또 책망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있어서는 칭찬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오늘 또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든지 아니면 책망받을 모습이든지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도 받고 또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말씀에 대한 여러 방편이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높은 언덕에 이제 세워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였는데 그 도시 중심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술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뱀을 휘감아 그리는 그러한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뱀이 휘감은 지팡이로 상징되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오피오스 신전이 그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를 또 숭배하는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소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한 이 버가모 지역은 로마 제국의 주요 행정 도시였기 때문에 총독 스스로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들을 스스로를 불렀냐면, 우리는 정의의 검을 가지고 있다. 본인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재판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이제 우리는 정의의 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버가모 지역에는 20만 권의 이 책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때에 20만 권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때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그 지역 외 두 번째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 20만 권의 어마어마한 장사가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딱 종합해 보면, 이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이었구나. 그리고 또한 세상 문화가 꽃피던 그런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구나. 그곳에 놀랍게도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 버가모 지역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바로 그런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고, 버가모 지역 안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을 신앙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교회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버가모 교회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이 버가모 지역 사람들은 본인들을 우리는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의 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도시이다, 그렇게 자랑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는 주님께서 누구냐고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나는 온 우주를 심판하는 그런 재판장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좌우에 날이 선 검이라는 거죠. 양날의 검으로 우주적인 심판자로서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버가모 시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의의 검이라고 자칭하면서 그렇게 좋아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나는 우주적인 심판자로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심판하십니까?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그것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안 벗겨지는 게 없어요. 다 관찰하시고 판단하시고 가장 의롭게, 가장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본인 스스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감이 잘 안 나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 스스로가 정의의 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의의 검이냐?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나다, 얘기하셨을 때는 그 심판주 되신 그 주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 먼저 보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성도들을 향하여서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성도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성도들에게. 그런데 무엇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사는 곳이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 권자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왕자, 사탄의 보좌. 그럼 뭐예요 이게?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 들었지만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에요. 특별히 황제 숭배하는 신전으로 얼마나 그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우상 신전이 많고, 야, 정말 그런 신전들이 가득 차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냥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곳이 아니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사탄이 왕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실제로 왕노릇하는 곳이 버가모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가모 지역에서 버가모 교회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 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보좌 가운데 사탄이 왕노릇하는, 영적으로 아주 휘잡아서 얼마나 성도들을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소굴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버가모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붙잡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이 사탄의 소굴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그러한 모습만 보면 안 돼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고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광 지역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서 있는 그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영적으로 더욱더 깨닫고 더 분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던 것이죠. 만약 이 버가모 성도들이 다 알았을까요? 아, 여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구나, 사탄이 왕노릇해서 사탄의 소굴로서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 곳이구나, 영적으로 정말 이 어둠으로 가득 찬 곳이구나, 다 알았을까요? 다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권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죠. 본인의 현적 이 영적인 위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한 것이죠.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군에 있을 때 81mm 박격포에 있었는데요, 포를 쏘게 됩니다. 포를 쏘기 전에 먼저 이 관측병이 관측을 합니다. OP병이라고 하는데, 관측병이 적군을 파악을 해서 관측을 해요. 그래서 관측을 해서 표적을 계산해서 우리 쪽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적을 가지고 이 박격포 안에서도 그냥 포를 쏘면 큰일 나요. 냅다 포를 쏴버리면 아군이 맞든 적군이 죽든 큰일 나죠. 그 표적을 가지고 또한 계산하는 계산병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 위치에서 어떻게 쏴야 되는지 계산을 해서 그 나온 값을 병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 위치에서 그 표적을 딱 맞추어서, 그래서 지금 적군이 우리가 포를 이렇게 됐는데 오른쪽으로 더 가야겠구나. 그럼 그것을 조정해서, 그래서 이제 포를 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길 수 있죠. 아니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표적도 없이 위치도 없이 막 쏴봐요. 큰일 나죠. 큰일 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영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정말 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구나,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흐리멍텅하면 큰일 나겠구나, 잡아먹히겠구나, 믿음으로 설 수 없겠구나.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사탄의 소굴로 귀신들이 우글우글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살아갔어야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탄의 권세가 있었지만 그 버가모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안디바는 보통 이제 버가모 교회 아마 목사님이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 사탄의 권세 속에서도, 그 사탄의 소굴로 가득한 곳에서도 주님을 굳게 붙잡았던 충성된 믿음의 사람 안디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쉽게 말하면 이제 순교당한 것이죠. 사탄의 소굴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못 살아남죠.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산다. 그러나 끝까지 네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믿는다면 너는 죽는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 안디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안디바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교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하게 됐냐면, 노수로 만든 황소 안에서 이제 불에 타서 이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이제 목숨을 건 거죠.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더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신실하게 순교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바가 이렇게 순교했을 때 버가모 성도들이 보면서 얼마나 그 믿음의 본을 보면서 저렇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신앙해야 되는구나. 이런 순교의 현장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겠죠. 야, 저렇게까지 순교를 해야 된다니, 믿음을 저버리고 말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안디바의 충성된 그러한 믿음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 주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안디바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참 감사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렇게까지 순교할 수가 있겠는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 거기서 구출해내지 않고 죽음 가운데 죽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신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안디바에 충성된 그러한 믿음을 받으셨고 순교를 받아주셨어요. 그러한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안디바를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갈 것이냐 고민하고 걱정하다 보면 끝도 갓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도 저버리고 자기의 삶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물론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또 책망의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우선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도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어색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 삼고 그 기준점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성도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버젓이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버가모 교회에 가득 차게 돼서, 그래서 성도들이 막 흔들려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흐려버리고, 이거 잘못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붙잡고 따라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독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받고 삶의 도전을 받아서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서라도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몸부림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인데, 그러한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벗어나서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교훈을 따라갔더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고 참여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 버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에 귀 기울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교회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들을 귀를 닫아버리고 세상에 주는 가르침에 더 귀를 열고 그 가르침에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과 교훈을 따라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보셨을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완전히 흐려져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세상 문화에 타협해버린 거예요. 혼합돼 버린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주님의 신실한 신부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세상의 가르침에 타협돼서 그냥 물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현실과 타협하고 그냥 눈 감고 어쩌고 저쩌고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타협해버린 그런 현실주의자로 살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적당함으로 그냥 대충 때우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 안디바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주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도전하고 그리고 또 고백해서 결단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그런 세상적인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온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주님 사랑했다고요? 예전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다고요? 그러나 지금 장담 못합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정말 예전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면 알죠.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무엇도 드리고로 작정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직 예수로만 그렇게 살겠다고 했던 우리인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가까워져서 세상 속에서 푹 찌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있진 않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또 세상을 품고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는 도저히 조화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푹 빠져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빛을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연약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밖에 되지 않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얘기하죠. 돈이면 전부다.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죠. 주님 그래도 섬길 수 있어요. 저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돈이면 돈. 분명해지지.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대적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작심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거짓된 가르침으로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모셨을 때 어떻게 이것을 칭찬하냐 이거죠. 책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고 외면하고 버려버렸으면 책망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과 원수돼서 잘못된 가르침에 푹 빠져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사랑스럽겠어요? 어떻게 사랑스럽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해결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의 위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삶 속에서 돌이켜서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다시금 살아납니다. 어느 누가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실수가 없습니까? 부족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돌이켜서 더 온전하게 서면 되는 것이죠. 버가모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책망하셨을 때에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와서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탁 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용서의 길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들과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대적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걷어가 버리는 거죠. 가장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합시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버가모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셔요. 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지금 드린 모든 말씀이 이기는 삶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기는 삶이고, 잘못됐으면 회개하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이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지만 이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는 주님과 영원토록 더불어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보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흰 돌은 그 당시 때에 어떤 재판장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흰 돌을 주거나 아니면 축제가 벌어졌을 때 그 축제의 티켓으로 흰 돌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흰 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생 복락의 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은혜의 복을 주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보다도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너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한다. 내가 너와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너와 더불어 살리라. 이것보다도 귀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도 계속 주님께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안디바처럼 정말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핑계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다시금 붙잡고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 붙잡고 매 순간 매 순간 이기며 승리하시는 복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과 음성 앞에 반응하여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책망받을 말씀은 하나님 그대로 받아서 책망받아서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다면 또한 그것을 더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